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훈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 17절로 27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점 좀 이렇게 살펴보시도록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외치라 16절에서 근데 실제 외치고 무너지는 내용은 20절에 나옵니다. 이 중간이 강조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 강조되어 있나요? 여기 보시면 이 바치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이제 무너질 때에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친다는 건 심판에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 바치되 그랬지요. 온전히. 그리고 그 내용이 칼날로 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4절에는 불로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이 임할 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그 심판 가운데서 살려주라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게 온전히 바친다 그랬지요. 이거 18절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하나님께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바치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것이 지금 여기 바쳤다라는 표현들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17, 18절에서 가장 강조된 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명령과 연계되어 너희는 손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말이지. 이 금지사항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 금지사항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명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금지 사항과도 저는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그냥 영원한 생명을 산다면 그게 여러분 신이겠지. 그러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 우리는 의존된 존재고 생명을 선물로 받은 존재입니다. 그거를 늘 기억하고 고백하도록 금지 사항이 주어졌던 겁니다. 근데 그걸 어겼지. 여기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이제 정복을 해나갈 텐데 그 정복은 전부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걸 늘 그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금지사항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물이나 명예를 구할 것이 아니요. 자꾸 뭘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의도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고 이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다 바치는데 그래서 다 제거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었지요. 2가지입니다. 여기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9절에 보면 은금과 동철 기구들도 불살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곳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드려야 했습니다. 여기 부좌 선지자에도 불로 태울 수 없는 은금과 동철 기구는 성막에서 사용하도록 바쳐야 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장면입니다. 참 생각하면 참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분명 이제 20절에 외쳤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신호에 따라서 크게 소리질러 실제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그래서 이제 이들은 각기 앞으로 진군해서
진격해서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을 점령해요.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칩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요. 그래서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프셨을 거예요. 그러나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은 또 이렇게 살펴볼 기회가 있으랴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에게 명령 내리지요? 그 땅을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여러분, 오늘날은 어쩌면 우리의 이 구두 약속이 문서에 서명하고 도장 찍는 것처럼 그렇게 무겁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시대는 이 구두 약속도 정말 이 문서에 서약한 것처럼 똑같이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그러니 반드시 약속은 이행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약속을 잘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그랬지요. 그런데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2장 15절에 보면 이 기생의 집은 그의 집이 어디에 있었어요?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위에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 이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님이 뭐 해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겁니다.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아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여기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그치요? 여러분 왕의 집도 다 무너졌어요. 고관의 집도 다 무너졌습니다. 다 이렇게 무너졌어요.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어떤 집이에요? 손가락질 받던 집입니다. 맞죠? 사람들이 혀차고. 근데 그 집은 요새처럼 굳건하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장면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의 놀라운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우리의 우월감에 대한 책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라합의 집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벽 가운데 우뚝 굳건하게 여전히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요새가 된 겁니다. 피난처가 된 거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런 라합의 집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굳건한 구원의 요새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희가 우월한 마음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누가 찾아왔어요? 여기 정탐한 두 젊은이들이 들어갔어요. 여기 특별히 젊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정탐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과 이 라합이 또 사랑이 싹터서 결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기쁨의 눈물이 흘렀을 것 같아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약속한 대로 이 두 사람이 그 집에 온 겁니다. 구원의 손길이 임한 거지. 얼마나
놀랍고 기뻤을까요? 이런 구원의 이야기가 이 심판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냈어요. 구원이 임한 겁니다.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냈습니다. 이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은 다 나왔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런 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지요. 아마 정결 예식과 관련되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정 기간 보내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그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라비 말이지요. 참 모든 게 새로워졌어요. 구원의 이야기가 분명히 여기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겁니다.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여기 한번 여기 부조선자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정신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보고 이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와 인류의 원수들을 신속히 처형하기를 요구했다. 인류의 원수들인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땅의 주인신 창조주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는 것이고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그 생명을 취하여 본래 없던 것으로 돌리시는 겁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 이야기는 앞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26절에 보면 그 여리고 성에 대하여 저주를 내립니다. 그지요? 악의 상징으로 악을 근원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이 저주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멸망의 기념물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는 저주가 내렸지.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열왕기상 16장에 가면 그 엘리야 이제 시대지요. 아합 시대입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이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강한 도시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27절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에 정말 신비로운 권능의 손이 함께하고 이끌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분명해졌을 때 이 권위 아래 자신들을 낮추고 복종하기 위하여 나왔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우기 위하여 연합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여호수아, 예수님 모든 심판이 끝나면 오직 그리스도만 온 우주에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온 우주에 퍼지고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할렐루야는 계시록 19장에만 등장해요.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할렐루야는 계시록 19장에만 심판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심판에 대하여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복음인지를 이해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또 아멘 할렐루야 하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온 우주에 드러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시작될 그날이 임함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심 사상이지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이고. 네, 여러분 이렇게 좀 저는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뿌리 깊은 곳까지 싸우시는 하나님. 악을 제거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며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 5장 24절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 죄를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정욕과 탐심을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깊은 경험까지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 7장입니다. 그럼 이 구조 좀 생각하시면서 7장의 내용들을 좀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근데 끝부분은 26절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 5절은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이 나오지요. 여러분 아간 이야기 아십니다. 패배 사건이지. 그리고 이 비다시는 아간에게 임한 재앙입니다. 요 교차됐고 거울처럼 대응되지. 시에서는 여호와 앞에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당혹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시 프라임 두 번째 시에서는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선 문제에 대한 신적인 계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주어집니다. 그리고 13절 15절에선 해결에 대한 신적인 지시입니다. 중심은 12절 B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보시면서 7장을 묵상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